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임금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목베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이렇게 죽였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끌려 나와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죠.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뜨겁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갑자기 막 지진이 나면서 누가 왔냐면 천사가 온 거예요. 그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뭐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있더니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 나왔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져서 감옥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래가지고 그가 이제 다락방으로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왔다고 베드로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는 베드로라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이 있다가 야, 너 미쳤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잖아. 중보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던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의 영이 왔나 보다. 열어보자 그래서 열었더니 진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뜨겁게 만남을 갖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과 함께 왔어요. 천사들도 사람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라를 알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년 이맘이 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한나에게 얘기했더니 한나가 믿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왔냐? 첫 번째 조건은 믿지 않는 사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지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여기 왔습니까?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에 대하여 보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소돔상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전송을 하러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함께 걸어가요. 전송을 하는데 오랫동안 전송하러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에 왜 가냐. 그 하려는 일이 있는데 그걸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인물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말고 비밀을 털어놓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해요. 왜 택했지요? 이 본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와 그 후손들을 왜 택했냐?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이 세상에서 길이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행하면서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고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여러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의롭게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목사님, 그 의가 뭡니까? ጼ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ጼ데크라는 이 히브리어 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옳을 의자.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다 그건 불법이고 탈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궁수가 화살을 이렇게 장전해서 딱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옳은 길을 말씀했는데 그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삐껴가는 길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공로로 의로움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의로운 자가 된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공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여러분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미시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공도라는 뜻의 뜻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공평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이사의 자유도 없어요. 태어난 거기서 딴 데로 이사 가려면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아야 갈 수 있어요. 태어난 그곳에서 그냥 자라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자유를 다 박탈당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나라는 공도가 없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사람들이 공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막 얼마나 억울하게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죄를 많이 지어요. 남의 아내도 자기 아내로 막 힘만 있으면 강탈해 가서 뭐 음란함이 가득 차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19장을 같이 나누겠지만 남자와 남자끼리도 이렇게 해서 이 호모 이런 성평등하다 뭐 괜찮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여기 범하는지 몰라요. 남의 죄 뭐 돈만 있으면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무시해 버리고, 뭐 탈법과 불법이 너무 성행하니까 이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들이 행하는 그 행동과 삶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우니까 하나님 직접 한번 보시고 이제 그들을 불심판,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카운트다운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요. 거기 유황불로 멸망당하면 이 조카 롯도 죽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놈 그 삼촌도 몰라보고 그 배은망덕한 놈 그 죽으라고 그러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겐 큰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나라만 잘 살고 자기 민족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사는 이기적이면 안 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엎드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이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을 여기서 핵심적인 교훈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악인들이야 멸망당하도 마땅하지만 거기 있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25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악인은 악인에 대하여 벌을 주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심이 마땅치 않다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6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독백으로 알고 자기 혼자 막 아버지 그리고 막 떠든 다음에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면 이게 기도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대화예요, 대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악인이 많다 해도 거기를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대화잖아, 대화. 주님께 올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지 잠깐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하고는 기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돼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듣으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버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아무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말씀의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써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 끝에는 성경을 반드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의 음성이 여기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러나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해. 45명이면 5명이 부족해. 그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예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대답합니다.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예요. 그 45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29절에 또다시 말해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깊은 기도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기는 이렇다. 주님이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는 기도가 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4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타협을 다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야, 30명도 많이 타협한 건데 30명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다시 말하지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거든요. 내가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10명까지 기도했는데 10명까지 응답을 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응답이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끝까지. 오늘 당장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서 아유 우리 남편은 예수 믿기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시거든요. 주여 하고 한숨 쉴 때도 다 주님 들으시거든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엎드려 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안 나서 아버지 주여만 하도 하나님 무슨 뜻인지 다 아시거든요. 반드시 응답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잠깐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서 같이 좀 기도한다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이 최 목사 참 희한해. 내가 이 기도원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잠이 와.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그러다가 자고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그냥 자다가 나오고 자다가 나온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야. 다 나중에 응답해줘. 하나님 모르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나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그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만 해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할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조카 롯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야 뭐 알아서 하겠지. 내 가족만 복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이기적인 기도는 불교인들의 기도나 미신 믿는 사람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천하 만민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 복덩어리들 인생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넓어져야지요.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온 우주에 이 지구 땅덩어리 속 아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기도가 넓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작은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마치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물보라가 머리 커지듯이 나 중심의 기도에서 점점 넓어져서 이웃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자꾸 기도의 범위가 넓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경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아주 피골이 상접한 분이 오셨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뵙자고.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렸는데 일본에 가서 수술을 7번이나 받았대. 7번이나 받았는데 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10시간씩. 밥만 먹으면 기도합니다. 나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10시간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7시간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를 7시간 하고 본인을 위한 기도는 3시간만 하라고. 알았다고.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의 말로는 석 달 만에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6개월 만에 일어나가지고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중보기도 하시라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까? 우리 원당반석교회는 기도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금경기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금경기 집사님 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 집사님 심장 떼내고 인공심장 넣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 이게 자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금박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이점순 권사님이 얼마나 울며, 엄마가 그렇게 얼마나 울어요. 엄마로서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 얼마나 울어요. 울면서 목사님 12시간 안에 누군가가 심장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 살 길이 없대요. 막 우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해드렸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서 지금 어느 장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금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열심히 그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심장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천지에 심장 주는 데가 있어요? 놀랍지요. 그날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심장을 이식해 준다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헬기로 그걸 가지고 와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금집사님하고 딱 맞습니까? 아무 거부 반응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